증거가 안 됐네, 이런. 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은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가 되어서 죽은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파먹고 사망과 사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두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뭘로 빠지냐면 죄악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행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 데마,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단이 신이 되는 이 주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뭘 하냐면 타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 강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며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파묻혀 들어가면은 그 어떤 환경과 모든 환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9절에 보니까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노아가.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내보낸 것이 노아가 참 지혜로운 거죠.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뭐 했습니까? 또다시 돌아왔어요. 쉴 곳이 없다는 거니까 비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비둘기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림 같은데 뭐 보면은.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제 우리에게 쉽게 하면 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왔죠? 신선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8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감람은 영을 상징해요.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은 뭐를 영하냐면 이걸 영을 상징하고 잎사귀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잎사귀는 이 잎사귀는 무슨 잎사귀죠? 부활의 잎사귀입니다. 부활의 잎사귀.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던 나무에서는 영을 상징을 하고 잎사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부활한 생명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비둘기같이 나가듯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들을 어디로 들여오게 하냐면 방주 안으로, 곧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여오게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그들에게 새로운 영으로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인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이,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누구만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매일같이 삶 속에서 노때에서 우리가 몸을 씻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이래서 이게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이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방주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귀쓰는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건 볼 것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8장 18절에서 20절이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곧 8명 노아의 식구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생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아는 방주에,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무조건 무엇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 예표를 해서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노아의 이 제단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은 뭐냐면 죽는 것 아닙니까? 양을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예물을, 이 희생제물을 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를 드냐면 십자가로 그냥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이 희생물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명들의 그 모든 예물들은 뭐냐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양뿐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오늘날 모든 이제 사람들이 알기를 어떻게 알겠냐면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사자로 나와요. 사자로 나옵니다. 사자. 그럼 이 사자는 뭐예요? 이 땅의 왕 아닙니까? 짐승 중에 육축 중에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모든 것들을 잡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힘이 센 이 땅에서 육축을 따져서 무슨 짐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냐면 사자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모든 예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뭐하냐면 내가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활한 체험의 믿음의 생활에서 그 체험한 그리스도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인간의 본성, 이 육체적인 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내가 잘나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이제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간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육체적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얘기했듯이 아벨의 형제 가인이 자기가 열심으로 땀 흘려서 진짜 열심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참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번에 배추 농사를 져가지고 했는데 한 40포기를 수확을 했는데 15포기밖에 안 돼요. 전부 병 들어가지고 무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떠올렸어요. 땅이 그 효력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일반인들처럼 농약을 치는 게 아니고 친환경으로 키우다 보니까 뭐 겁대가 다 썩어요. 그래서 그 안에 것만 이제 했는데 통에 김치통에 15포기 하나에 3통이 들었는데 5개, 15개 통을 했어요. 작년에는 18개가 됐는데 올해는 15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에녹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린 것은 오늘날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제하는 것은 화제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화해되고 내가 세상에서 묻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씻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할 때는 뭐냐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원로 아니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얼로 하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혼생명이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율법적인 일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데 했던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자신이 갔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예물을 받으시죠. 만족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이 잘나서 오늘날 많은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치는 공연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했었던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하고 안 믿는 자들하고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A는 예수를 믿고 B는 예수를 몰라요. 근데 둘 다 가난합니다. 근데 그 둘 다 가난한 사람들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다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정결한 삶을 삽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B라는 사람의 삶은 뭡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 속에서 사는 거 보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는 뭡니까? 이 저주의 끝은 뭐냐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오늘 삶의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픔과 화탕, 고통과 환난과 우리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데서 그 끝은 어디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이 모든 저주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45년도 8.15 해방, 그런 해방,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영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영이 자라면요,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지요. 그 삶들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저주는 이제 나에게 끝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고통과 이 모든 저주의 뭐냐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죽음,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주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되냐? 해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 속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깨달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교회 식구 안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3세, 그 다음에 4일인데 자기가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고통, 억압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쉽게 해서 물리학적으로 뭘 내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 자체 피의 흐름이 좁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몸 안에서 인체적으로서 모든 형상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그리스도는 다 체험해요. 한 주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내가 참 어떻게 견디고 해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들이 모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얘기를 듣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냐면은 내 안에 자체 모든 것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체험을 했으니 아실 거예요. 이 시원한 느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나의 모든 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뭐냐면 내게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모든 세상 신이 줬던 저주가 어떻게 되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그 억눌렸던 영들이 새로운 새심을 얻어서 새로운 도약으로 활력을 얻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가벼워져요. 그렇죠? 내가 예배당을 갈 때는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 무거워서 정말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 피곤한데 쉬어야 되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특히 남자들 직장에 다니는 그런 모든 분들은 그렇잖아요. 한 주 돈 엿새 돈에 힘들게다가 주일날 좀 집안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 만화님의 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어떻게 간신히 쫓아갑니다. 교회라는 곳을. 근데 거기에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뭐 그러냐면 내 안에 새 힘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아멘아멘에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영이 뭐냐면 활력을 얻는 거예요.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힘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치렀던 불평과 한담과 비평과 비방과 불만과 원인 그 모든 악한 모든 저주가 뭐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걸 바꾼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환해요. 얼굴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떠냐면 오만 상장이 다 찌그러져요. 세상 근심 걱정 자기가 다 짊어졌어. 오만 상을 다 찡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결국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생명을 내가 가진 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내 삶 속의 생활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망은 뭡니까? 죽음은 다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이 환경 모든 것에서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8 식구가 나올 때 그들은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한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망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기쁨과 감사가 실학과 평안과 평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다, 평강이 없다, 고통스럽다, 고난스럽다 뭐냐면 아직도 십자가에 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뭐가 되냐면 밑거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두가 뭐냐면 해방된 자들이요.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항상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저주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꼭 깨닫게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8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8장 21절에 보면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가을과 낮과 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심음이라는 것은 파종기, 씨를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창세기 8장 20절에 심음이라는 우리가 영적인 해석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영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거듭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수확 아닙니까? 이 수확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그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 수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린 수확이 내가 뿌린 수확이 나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무엇이냐면 추위와 더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뭐냐? 추위와 더위. 이 추위와 더위는 뭐냐면 내가 서야 할 위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서 있을 거냐? 내가 겨울에 서 있을 거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위와 더위는 우리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뭡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덥고. 그럼 겨울에는 추운 것은 무슨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는 틈만 나오니까 그가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우리 영적에서 그 모든 것이 깡깡하게 추운 살얼음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니까 살얼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차가운 겨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서는 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은 내가 더운 여름으로서 내가 불타는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사단의 세상에 대해서는 뭐냐면 얼음같이 차가워야 돼요. 미지근한 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은 나의 혼생명, 내 육체 모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소극적애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가 얼음같이 얼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타는 뜨거운 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밤에 많은 하루에 24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낮에 여태 일한 건 뭐냐? 밤에 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피곤하게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이 없다고 쳐봅시다. 밤이 없다 그러면 사람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이 가장 심한 고문이 뭐냐면 사람을 안 재우고 하는 것이 고문이 굉장히 심한 최고의 고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낮과 밤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밤이 낮이 되어버리고 낮이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삶이 어떻게 되냐면 저주 아래 있는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뭐냐면 저주의 삶에 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두가 낮과 밤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약의 모습을 들어서 말씀들을 정확하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믿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넘치는 축복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삶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꾸로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지 말해야 될 것들을 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치가 어디냐면 교회 안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방주 아니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와서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 나올 때는 왜 나오냐면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섭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책을 서신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몇 번 전해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 상관하지 말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면 싫어요. 그거 딴 소리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쓸데없는 데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제가 매 한마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이제 제 아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슬쩍슬쩍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하면 싫으니까 슬쩍슬쩍 해요. 이렇게. 왜? 그들에게 그 어둠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제해줘서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한날은 딱 얘기를 하니까 딱 돌았어요. 나는 그냥 나한테 뭐 보내는 것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예수님의 대한민국 문자 메시지는 누가 보내면 얼른 나한테 보내준대요. 자기는 이제 절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뭐 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님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물론 부하겠죠. 뭐 돈들이 많고 뭐 생활에 뭐 많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편안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뭐냐? 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디?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몇 군데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따라서 나에게 축복이 있느냐, 나에게 저주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달리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위치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나에게 저주가 임하고 나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에요.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 안에서 서 있으면 나는 뭡니까? 항상 뭐가 같으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뭐냐면 나에게는 못 되겠으면 내 환경을 통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스럽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뇌에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뇌에 이상이 왔다, 우울증이 걸렸다, 뭐가 들렸다, 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냐면 악의 역사랍니다. 이 세상 모든 주관자는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쫄개들 악한 영들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조종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자도 사탄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운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왕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에게 뭐냐면 무엇은 축복을 줬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모든 걸 줬는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6장으로 다시 유턴을 딱 해봐야 돼요. 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 멸망을 당했어요. 물론 노아도 거기에 신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이 사단이는 아직까지 무정경의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뭐가 아니면 악한 본성,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줬느냐? 부활한 사람을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은 실망을 이 사람이 애를 써서 하나님을 실망을 시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랑 믿으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을 주어야냐면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주어졌던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권, 권위와 능력이 다시 부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은 너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짐승들도 사람이 나타나면 피해갑니다. 피해요. 사람이 일단 나타나면 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사람 손에 붙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여기 이제 아담에 했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서 있던 그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나고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방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는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 손에는 어떤 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어진 통치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뭡니까?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권위로서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이 일단은 성장해야 돼요. 영이 어린 자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천재적인 IQ가 뭐 1000을 갖고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잘하지 못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그 아이의 모든 좋은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갓난아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가 성장을 해야만이, 교회들이 성장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말의 입이, 우리가 말하는 입이, 이 권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울 때마다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기도는 아버지 뭐 이런 걸 주세요, 예수님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치권을 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몰라요. 쉽게 해서 자신 안에 자신의 영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건 성령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이 있다는 것.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뭐냐면 이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 이 영적인 훈련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수많은 세월을 지나야 돼. 이게. 내가 내 영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영으로 인해서 어린 날서부터 숱한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겪고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겪고 깨달았고 깨달을 때마다 뭐냐면 내 영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 자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영이 성장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것을 묶어버려야 돼요. 누구를
뭐냐? 사단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에 박살이 났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인정한 뭐냐면 이 세상 주관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는 발밑에 있는 자요. 우리가 발로 짓밟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발동상 삼아서 우리가 권위에 올라가 있지만은 아직도 뭐냐면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이들을 묶어야 됩니다. 사단이 활동하지 않도록 묶어야 되고 그가 행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사하는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서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끔 묶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매일같이 사단을 묶습니다.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묶으려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뭐냐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이거 나중에 베드로에서 나오죠. 베드로후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 디모데후서 5장 20절에 나왔어요. 자, 제가 성경 디모데후서 5장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신이란 말이에요.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신은 뭡니까? 옛날에 보면 임금이 갈 수가 없으니까 임금이 대신 한 신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써서 임금이 원하는,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원하기에 원한다,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면 그 사람을, 그 사신이 오면 그 나라 왕은 나와가지고 임금을 영접하는 것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 올라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모든 애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할 것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걸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묶어주세요. 아버지,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돼서 머리통에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걸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묶어주세요. 묶으세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팔이, 내 손이, 야 왼손, 나 오른손이, 왼손 너 가만히 있어,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등지고 있어. 자, 서로 이 말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의 지체니까 이 말을 내가 몸이 머리에서 말을 하니까 말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뭐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권위를 아버지 앞에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오늘날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말로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판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악한 영들을 묶어주세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묶어야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누가 해서 저놈이 나쁘다, 죽일 놈이다,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는 뭐냐면 단지 도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손에 쓰이는 도구인처럼 그들도 사탄의 도구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무조건 먼저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공산주의자의 사생에 박혀가지고 이념적이다. 이념이 무슨 반미교적 이념이에요. 마귀 생각이지요. 마귀 이념이란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그 했던 천주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로마인들이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서 악한 자들이 추종하는 종교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악한 영들과 세력이 되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죽여.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공산화가 된다. 누가부터 죽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주님의 권위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 권위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맨날같이 나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카톡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카톡할 시간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로 행세해서 아버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이런 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묶어주세요. 아버지 묶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대. 교회는 뭐냐? 부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뭐냐면 혼합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부활한 자들, 부활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그냥 혼합된 교회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다 뭉쳐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이런 인터넷 강의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교회라는 것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보통 일주일에서 10일간은 놓고서 2시간씩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절에서 모든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우리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부활한 사람들, 곧 방주 안에, 방주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체들이 방주의 조합 잣나무로 쪼개진 그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회복을 시켜야 돼요. 역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말씀들이 잠재, 그 1000년 동안의 그 악한 사단의 일로 인해서 했다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힘으로써 그 모든 말씀들이 조금은 살아났지만 또 5세기를 지나면서 또 앞서간 수많은 주안의 형제자매들이 수많은 그 체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있던 지식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권위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사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할 때 비는 기도를 하는 거 안 돼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예배소에서 얘기해드린 너희는 모두 기도와 강구와 도구로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희같이 매일같이 그 한 기도를 또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21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은 아버지는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보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 기도가 이 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육적에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까지 어떻게 되냐? 쉬지 말고 기다려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아시죠? 쉬지 말고 기다려요. 그 일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곧 얼마 안 가서 좋은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를 시야 모든 그 살아있는 피조물들과 약속을 딱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닿게있던 그 방주 안에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지는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들에게 어떤 약속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아까 얘기했죠, 저주,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만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노아 식구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말을 우리가 잠깐 뒤집어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이야기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삶에 살아갈 때 어떤 구름이 떠오르느냐. 이 구름은 뭡니까? 비가 올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가 비가 오는 시커먼 구름이 오면은 뭡니까?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바다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비 안 오겠어? 또 비가 왔을 때 그 마음이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한번 겪어봤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도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모든 것이 평강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날까지 평생 동안 살아온 내가 견디고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제가 10살 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뭐라면 20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마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고서 그걸 가지고 살아와서 오늘날까지 제가 살아온 겁니다. 그 약속,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어릴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초등학교 3학년이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마귀들과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날까지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고 살아와서 오늘날에 제가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제가 살아왔던 힘이 원천력이 동력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노아 식구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결코 앞으로 정죄가 없다 이거. 너희를 정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디에 위치해 서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로마서 8장 안에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냐면 모두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소극적인 것들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신약 27군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단지 여기서 창세기 이야기하는 노아의 것은 단지 뭐 한 장도 아니라 두 장,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두 장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도 노아는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데,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 27권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올 때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으로서 체험할 걸 모든 걸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아에게 주실 때 너희가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냐? 언약의 무지개를 너희가 보여준다. 내가 비가 오고 나서 너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너와 나의 언약의 약속은 어떤 약속을 주느냐? 너희가 무지개를 보리라 해요.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4장 3절인가 어디 보면은 계시록 4장 3절인가 나오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 보호자 둘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호자에 둘렀다. 둘러쳤다 이거. 이건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27권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보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이 이제 이 눈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치료를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그걸로 좋게라 이거예요. 네 육신이 아프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는 나의 능력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희가 약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내가 가련하고 내 자신이 불쌍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이게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얽매인 데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은혜가 뭐랬죠? 선물이면서 뭐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약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느끼고 감정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거침이 없다. 이것은 유다서 24절에 나왔어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너희는 그 영광 앞에 흠이나 정금이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유다서 2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뭡니까?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홍수, 절망과 저절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신의 성품에 너희는 참여한 자가 되게 하리라 하신대요.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썩어진 것을 구하는 것은 너희가 신의 성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2, 17절의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지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서약 27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절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거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내가 죄에 빠지는 건 내 욕심, 내 죄, 욕심 곧 사단으로 인해서 내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현재의 생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약에 27건 이 모든 상황, 이 27건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면은 그 어떤 일도 어떻게 되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 육신이 몸이 아프다, 내 모두 아프다, 이건 뭐냐? 저주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울고 불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편안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경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너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이 땅의 환경에 처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구름도 없을 거고 홍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언약으로 몰아들이는 우리의 뭐냐? 비둘기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까지 증거하는 귀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실생활의 삶과 환경과 나라의 모든 장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평강스럽고 안전하게 할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27권은 우리 믿음의 부활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아래서 당당하게 매일같이 승리의 찬송가를 아버지 앞에 돌릴 때마다 마귀의 일은 모두가 멸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가와 감사와 찬미를 들을 때마다 마귀의 일들은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모든 걸 명령으로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